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방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볕더위가 좀 계속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되어 가고 있죠. 세계에서 반대하는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태풍도 지금 올라온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국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뭐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와 성막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결국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그건 멸망이에요. 종교가 여러분 좋은 것처럼 생각 들지요. 굉장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귀신을 섬기게 해서 어디 속으로? 멸망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구원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강조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영생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완전 다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하게 되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회복과 그렇죠.
이 성막 회복을 위한 헌신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첫째 보니까 자,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결국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대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의 말로 받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주의 종의 말로 받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구약은 여러분 안식일을 만일에 어기게 되면 하나님 죽입니다. 무섭죠? 뭐라고 그랬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이건 주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거든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안식일로 제정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절기 중에 안식일, 사바트라 그러죠. 사바트.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라, 기억해라. 이 뭔 말이냐면, 그러면 안식일 날 나와 구약으로 안식일, 신약으로는 주일인데, 그러면 주일 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학생은 공부하다가 뭐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 놓쳐버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직장인은 일하다가 놓쳐버리고, 사업가는 사업하다가 놓쳐버리고, 그죠? 뭐 일하다가 놓쳐버리면은 그 예배가 가장 인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데, 그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예배에 올인, 집중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배에 올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3절에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니, 그러면 음식도 먹지 말란 말입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로 바뀌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안식교에서는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죠. 날이 이날만 꼭 지키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일날은, 미국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날짜가 틀려요. 굉장히 미련한 그런 소리죠, 사실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토록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눈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뭘 얻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자, 말세 때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의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말인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인데, 오늘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야 예배가 끝나는 거라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 단 쌓거든요. 조카 롯하고 굿바이 한 이후에 또 어디 상수리나무, 마무리의 상수리나무 밑에 가 또 단 쌓습니다. 단 쌓으니까 하나님 뭘 줘? 또 말씀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 예배를 받았단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못 받았다, 예배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가 새롭게 편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첫째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유월절은요, 자우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주 앞에 나올 때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지 말고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곡식의 첫 이삭,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 오순절,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각자의 현장에서 파송돼 가지고, 각자 현장이 세상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를 받았거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승리한 거죠. 셋째 명령,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미래절기입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믿는다 해서 이루어지고 안 믿는다 해서 안 이루어지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말라는 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냐? 이를 향하여 학생은 공부하고, 이를 향하여 직장인은 돈 벌고, 이를 향하여 사업가는 사업하고, 이를 향하여 사역자는 사역하고 있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뭐하지? 이루셔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자 우선을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분을 기다리라. 기다렸습니다.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왔냐? 예수로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음을 통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뭘로 바뀌었죠? 주일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도 주시고,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모든 그 설계도를 다 줬어요. 이제 설계도를 줬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뭐요? 이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이 본장의 그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 회중에게 전하는 모세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19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선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 가장 적고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겠죠. 그걸 선택했으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기능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성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6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지금 그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4절부터 19절까지는 드릴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바꿔요. 자, 성막은 보세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가장 귀한 장소지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에요. 방황하는 불신자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겁니다. 불신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신자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사명자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점술에 빠진 자, 무속에 빠진 자, 종교에 빠진 자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문 닫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빠진 후대들을 살리고 이들을 미래 살리는 주인공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 다민족을 살리는 현장이 바로 이 교회 현장이거든요. 이게 유학생들이 오든 다민족이 와든 같이 내 교회라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이 들 만큼 뭐 해야 돼요?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것은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라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데 주변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 더러워, 지저분해. 저 친구는 무식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단체지.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성전세를 다 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게 건축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도 그죠? 연세 드신 분도 다 온 중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곳에 뭐가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 성막을 지금 지으라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편집해야 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뭐 해야 됩니까? 싹 새롭게 편집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전도하는 곳, 선교하는 곳,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곳, 수많은 다민족에게 답을 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곳, 축복의 센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20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물들을 갖고 와라. 자원하는 예물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각자의 처소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그게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 기구들이 있죠. 언약궤, 떡상, 등잔대, 그죠? 또 물두명, 놋제단, 이방인의 뜰, 시장,
엄청난 많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져다가 거룩한 옷을 유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제사장이 없는 입도 입어야 되는 그 에봇,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인 자도 가져왔고,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 몫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와서, 뭔 말씀이죠? 각자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보세요,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은혜 받은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헌신했다, 예물을 주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에 맞게, 그래, 사업가는 사업가에 맞게,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에 맞게, 그렇죠? 그래, 성막을 짓는데 30절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소개되어 있냐? 또 기능으로 헌신한 일꾼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또 헌신하는 그 일꾼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하나 딱 돼가지고 기도로 하나 되고 헌신으로 하나 되고, 그렇죠? 이게 다 구별된 사역들이거든요. 성별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성물이라 그랬다 그랬죠. 성물. 구원받은 성도를 성도, 구별된 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성물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드려진 다 성물들이에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하나 다 성물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교회당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자세 달라져요, 여러분. 자세 달라진다. 혹시나 오해했던 부분이 싹 여러분 오해를 싹 풀고 새롭게 이 교회가 엄청난 곳이구나.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 결단 내려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의 새로운 출발들을 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각자 헌신하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헌신하게 되지만 모자람 없어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딴 곳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그거 이미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런 피로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안전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고민, 문제를 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 그 인생은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바벨탑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지만은 점집도 가고 절간도 가고 막 이상한 데 다 가지요. 술집도 가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탄이가 깔아놓은 그런 함정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해놓은 축복의 센터, 교회당, 예배의 센터 다 와서 말씀을 받는 건 답을 다 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복음만을 말하고, 그렇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당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큰 대형 교회들 있죠. 건물들 운영이 안 돼갖고 다 내놨다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는 거 알죠? 수많은 교회당들이 운영이 안 돼. 다 내놨어요. 몇 프로만 모이라 그래요? 20명 모이래. 20명 모이래.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모이래.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운영이 안 되지. 왜 운영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나와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 나면 헌금 안 해. 그게 지금 현 교회의 실태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헌금 몇 프로? 한 60%밖에 안 나온다고 보도가 나와 있다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주고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는 전혀 이상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홍수가 나도 전혀 여러분 걱정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거든. 자, 노아 시대 홍수가 났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언약의 백성은 완전 보호합니다. 뭘 갖고 보호해요? 방주를 하나님 만들라고 이미 말씀했거든. 방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문제를 누린다니까. 불신자는 문제 터지면 망해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문제를 누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야 와라. 얼마나 오라 하세요. 얼마든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은 답이 없죠. 그럼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잖아. 얼마나 좋은 찬이 확실한 기도 제목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본격적으로 붙어버려요. 집중 기도하는 거지 사실. 뭘 갖고? 이 말씀으로 끝을 봐버려야 돼. 다른 걸로 여러분 해결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뭐 인생 문제 끝내버려야 되겠구나. 딱 절단 내려놓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사건 반드시 터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다가 터질 거고 일하다가 터질 거고 사람 만나 터진다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기가 찬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네. 사건을 만났는데 기가 찬 사건. 세상으로 말하면 재수없는 사건인데 이게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노예로 잡혀갔어요. 재수없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는 뭡니까? 그래요. 코스를 요셉은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딱 문제 사건을 딱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축복의 이 눕두라는 게 딱 통로라는 게 딱 발견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황무지로 가야 돼. 사막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로 가서 사막으로 갔어요. 다 갔다니까 이렇게. 망했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분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어요. 이런 성도를 찾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죠? 후대를 세울 교회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다민족을 살릴 교회. 다민족이 와도 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영적 분위기가 딱 돼버려야 된다니까. 새로운 심령이 왔다 그러면 가족의 느낌이 딱 들게 만들어야 돼. 송아지가 소 형님 쳐다보면은 다시는 오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뚱멀뚱 쳐다봅니까? 반가워갖고 막 끌어안잖아요. 스킨십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금 스킨십 하면 안 되겠지만은 끌어안아. 이게 가족이거든요.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 피를 나눈 가족들이 더 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건다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당을 우리가 건축하게 하시되 가는 곳마다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멋진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